저희가 성경 다시 보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문자주의 성경 해석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경 무호성, 축자 영감설이라는 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2000년 이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을 오늘의 시대에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교리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관련된 성경의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메섹에서 바울의 회심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여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22장에서도 바울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2장에 등장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바울은 빛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은 9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소리만 들려서 할 말을 잊고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에서는 빛은 보면서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연결해서 보자면 빛은 보였지만 아무 사람도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장에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22장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9장과 22장 모두 이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9장과 22장은 모순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두 본문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9장의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천둥 소리 같은 소리였다고 하고 22장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고, 빛은 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NIV 성경에서는 9장의 소리는 사운드라고 번역을 하고 22장의 소리는 보이스, 음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을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해석을 할 때 천둥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는 의미인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천둥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건가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을 이유가 되는 것이 더 납득이 안 되죠. 네. 오히려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실제로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9장과 22장의 소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한번 찾아봤는데 9장 7절은 포네스였고 22장 9절은 포넨으로 모두 포네라는 이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뜻은 다양하죠. 소리, 음성, 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9장 7절에 사용된 포네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2번이 사용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의 목소리, 즉 음성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 NISV, KJV, NASB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9장 7절의 소리도 보이스, 즉 사람의 음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번역본은 많은 경우에 이제 원문을 왜곡하고 번역자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NIV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성경의 무호성에 기반을 둔 보수적인 번역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에 대한 사도행전 9장과 22장의 두 가지 기술은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7절에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고 22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안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종신 교수로 구약학 교수 일하다가 이 학교가 성경의 모호성을 주장한 것을 거부하고 학교를 떠난 피터 엔즈 교수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사례를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여리고성이고, 둘째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동물들의 학살을 명령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저희 이런 설명으로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면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많은 오류를 안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